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은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은 남방의 여왕이라고 말씀하셨죠. 스바 여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스바 여왕,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인 목사로서 아이고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데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냥 설교합니다. 그때 보면 은혜가 되죠.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요나 때 봐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아러 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호통치는 거예요. 요나 때 니느웨 백성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정죄할 거다. 또 우리가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남방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부귀와 영화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 나라 곳곳에 막 이웃의 나라들에 퍼져나가니까 남방의 여왕이 도대체 이 왕이 누군가? 그러면서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보고 싶어가지고 그 솔로몬을 만나러 지혜의 왕을 만나러 나왔는데 남방의 여왕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남방이 어딜까 하고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디오피아가 아닐까 이렇게 연구하는데 최소한 남쪽으로 했을 때 한 2,000km. 만약에 이디오피아가 맞다면은 4,000km예요. 그 옛날에 비행기도 없어요. 낙타 끌고 말 끌고 게다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요, 보세요. 이 스바 여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 봐요, 2,000km 이상. 이디오피아 가면 4,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30km.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 하면 한 400km. 연결된 도로 합치면은 막 450km, 430km 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어이고, 옛날에 우리 저 과거 시험 보러 가려면은 한 달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양까지. 한 달. 근데 10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아이고야, 이거 진짜 수많은 사람, 또 수원이 심이 많고, 수행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만나려고 엄청난 금, 이걸 계산해 보면 한 4톤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 4톤. 요즘 금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금값이 계속 올라갑니까? 전쟁이 위협이 곳곳에 전쟁 막 일어나고 하니까 계속 금값 올라가잖아요. 4톤. 그 외에도 향품과 보석.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스바 여왕에 대해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요. 이 사람 그냥 세상적인 그 보는 눈이 한계가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는 놀란 장면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때 솔로몬 한 끼 먹는 거 엄청나다겠죠. 예.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앉아 있는 좌석 배치만 보고도 놀라운가 봐요.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방패를 그냥 금으로 칠해버렸어요. 금으로. 큰 방패도 금으로 발라버리고 그 다음에 작은 방패도 금으로 발라요. 방패가 뭐 하는 거죠? 전쟁 때 싸울 때 자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은 금으로 방패를 큰 방패는 더 많이 바르고 작은 방패는 그냥 솔로몬 옆에 가기만 해도 반짝반짝 갈 거예요. 그다음 옛날에 코끼리 한 마리 잡으면 뭐가 있죠? 코에 상아, 예? 코끼리 그 상아를 깎아가지고 솔로몬의 커다란 의자를 만든 거예요. 임금님 보좌를 만든 거예요. 상아를. 거기다가 그 상아, 그 코끼리 한 마리에 2개 달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깎고 얼마나 많이 잡았을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금을 다 또 발라버렸어요. 근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좀 잘 생각 안 했죠? 예수의 이름은 방패와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하면서 놀란 거예요. 우리 진정한 방패는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금이 남아돌았으면 그냥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방패에. 진정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알잖아요. 방패가. 솔로몬 나중에 죽은 다음에 적들이 와가지고 그 방패 다 뺏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휘황찬란한 그 방패가 부러웠는지 그 다음 후손 왕이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아깝다고 행사가 끝나면 창고에다 딱 집어넣고 방패를, 예? 적들과의 싸워야 되는데, 아멘? 그런데 스바 여왕이 막 그 층계라든지 그 화려한 장면 보고 놀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봐라, 이거 스바 여왕도 세속적이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보세요. 처음 동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그 수천 킬로를 왔어요. 그 다음 보세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과 그 화려함과 영광을 보고도는 스바 여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찬양이 흘러넘쳐요. 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이방 여인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비록 처음에는 화려한 걸 보고 놀랐겠지만 놀랐다고 나왔으니까. 예?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 입술에 터져나온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는군요. 찬양이 나와요. 더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스바 여왕을 인정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입술에서 친히 인정해버리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설교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질 않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솔로몬보다 큰 이가 내다. 솔로몬 그 지혜를 보려고 그 수천 킬로 온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그 백성들한테 솔로몬보다 크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 여왕 말씀하면서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문맥적으로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나와 솔로몬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은 니느웨 백성이 너희를 정죄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스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근데 이 말씀 다음에 뭐라가 나오냐면요. 갑자기 요나보다 크니 솔로몬보다 크니 이거 우리 이해하잖아요. 쉽게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그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더 센 귀신 7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거한다. 갑자기 이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안에 계속 이걸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아이고 도대체 갑자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말씀이 왜 튀어나올까요? 문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요, 비어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단이 그냥 공격하기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잖아요. 영화도 재밌고, 그죠? 맛있는 것도 많고, 멋있는 것도 많고, 그 비어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차있지 않으면은 세상의 유혹들로 마귀들이 틈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나는 사람인데 세상에 미친놈들 많아요. 세상에 취한 놈들 많고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많다니까요. 사람답지 않은 것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약에 취한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의 어느 도시 가면은요, 곳곳에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러고 다녀. 가다가 멈춰 있어요. 좋은 마약 아니고 싼 마약, 그냥 바단하니까 싼 마약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필름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길 걷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 좀비란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곳곳에 도로에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돈 떨어지고 그거 약 떨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지하로 깊은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 여기서 살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취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 했죠 아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였다. 예수님께서 피 뿌려주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침투한다니까요. 귀신 들린다는 걸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으면은 귀신들이 틈튼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깨워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날마다 보혈의 강물에 나아가고, 보혈을 지나 성소로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찬양하는 마음, 예배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심지어 짐승들도 그 안에 귀신들 이제 어떻게 했죠? 군대 귀신들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차 있는 그 귀신들 빠져나오라. 얼마나 그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들이 차 있었으면 예수님이 빠져나와 하니까 돼지떼에라도 또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돼지떼에 가라. 수많은 돼지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웃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돼지 안 먹어요. 왜요? 부정한 음식이니까. 왜 부정하죠? 성경의 레위기의 말씀에는요, 대세기에는 그죠? 발이 갈라져야 돼. 돼지는 발은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안 먹어요. 근데 돈이 되니까 돼지를 키워. 그 참 웃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 수많은 돼지떼 몰살해 볼잖아요.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예. 우리의 짐승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수할 때도 예수님으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예수의 피,
할렐루야. 깨워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 입술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니까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매로 하리라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려고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분 말씀을 찾아야 돼요. 몸은 문맥이 이렇게 흘러가요. 곧바로 그냥 7개 신이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침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세상에 물들 수 있잖아요.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뭐가 있죠? 이사야 42장 한번 떠오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뭐라 했죠? 그냥 살아있다고 나이 많다고 장수 만세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어요? 우리한테 묻잖아요. 부모님한테 묻잖아요. 깨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도 쳐서 복종시키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사명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러 성도들 모시러 딱 갔다 오는데 어떤 이웃은 이제 교회 아직 안 다니니까 마늘을 까는지 뭘 까는지 수도까지 열심히 까더라고요. 근데 그 이웃하고 친한 우리 권사님 이름 말하면서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지금 차 안에서 우리 할머니 바라보면서 있다고 하니까 마늘이가 까다가도 입가에 웃음이 싹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 어느 분하고 친하니까 제가 듣기로 소문은 그 할머니 성질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권사님하고 친하니까 일하다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 선포돼도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귀신들이 두려워 떨어요. 진정한 금으로 칠한 것이 방패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방패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진정으로 이사야 42장에 제가 이 말씀 보다가 또 놀란 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방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 갈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의 소망 갖게 됐는데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자녀들,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보다 큰 이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이사야 42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삐지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러임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삐져요. 삐질 정도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은 결코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상에게 주는 걸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이고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참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깨워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